오늘은 7월 18일 열왕기하 12장 9절부터 21절입니다. 9절부터 15절까지를 읽어야 되는데요. 꽤 길기 때문에 제가 설명만 드릴게요. 이제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헌금함이죠. 헌금함을 가져오고 성전 문 앞에 둡니다. 그리고 구멍을 뚫어요. 구멍을 뚫어서 거기다 이제 헌금을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에게 직접 주지 않고 이제 그 은을 다 받지 않기로 결정했잖아요. 제사장들이. 그래서 헌금함에 넣으라. 직접 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보는 앞에서, 제사장들이 보는 앞에서 직접 은을 넣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이 은을 자기가 따로 착복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투명하게 일을 진행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성전 수리에서 손을 뗀 거예요. 이제 왕이 직접 요아스가 사람을 부려서 성전을 수리하겠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목수들을 세우고 석공들을 세우고 한마디로 말하면 일꾼들을 막 돈 주고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성전 수리의 비용을 이제 백성들이 헌금하는 것들로 충당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성전에 헌금함을 갖다 놓고 뒤로 싹 빠지고 이제 왕이 직접 이제 그 돈을 가지고 나눠주면서 성전 수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좋아해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해요. 모든 사람들이 만족해해요. 왜냐하면은 일반 사람들, 기술자들 돈 받으니까 좋고. 그러니까 백성들, 요아스 왕이 좀 투명한 것 같은데, 정직한 것 같은데, 우리 돈을 그렇게 사용하네? 좋은 것 같고.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왕도 백성들도 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 빠졌어요. 뭘까요? 이 성전을 직접 예배하고 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 제사를 드려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이 성전 수리에서 제사장들은 다 제외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아스의 마음이 이때부터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데, 맨 처음에는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하여 자기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여호야다의 교훈을 중요하게 여기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제는 여호야다를 제외시켜버리고 제사장들을 제외시켜버리면서 이제 요아스 왕 자체가 권력과 힘과 능력과 모든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교만함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성전 수리까지 거 니네가 못해? 내가 할게. 이런 거예요. 그 요아스가 잘못한 게 있어요. 성전은 건물이 성전이 아니거든요. 건물 수리한다고 성전이 아름다워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성전이지. 근데 실질적으로 예배하는 제사장들은 다 제외시켜버리고 자기 혼자 건물만 번듯하게 만든다고 이게 성전이 완성되는 건 아니잖아요. 요아스의 이 성전 수리에는 제사장이 빠져 있다는 것, 레위인들이 빠져 있다는 것, 예배 집례하는 거룩한 일들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제외됐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결국 요아스는 교만에 빠지게 되고요. 요아스는 자기가 정치와 종교까지 다 쥐고 있다라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만약에 요아스가 자꾸 실패한다면 이런 교만함이 안 생겼을 거예요. 실패했다면 여호야다를 찾아갔겠죠. 기도해달라고 했겠죠.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라고 했겠죠. 그런데 모든 게 아주 통치하는 동안에 다 잘 되고, 제사장들도 자기의 말에 꿈쩍 죽고, 말도 못하고, 내가 다 하니까 교만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잘 되는 게 은혜일까요? 잘 되는 게 은혜죠. 계속 잘 되는 게 은혜일까요? 계속 잘 되는 게 은혜겠죠. 다만 조건이 있어요. 겸손한다면. 여러분들이 겸손할 수 있다면 은혜죠. 사람은 죄인이라 잘 될 때 겸손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아닐 것 같죠? 여러분들은 내가 그럴 리가 있겠어? 라고 하겠죠. 여러분도 그래요. 저도 그럴 거예요. 인생을 되돌아보면 사람들마다 전성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전성기 때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교만했는가.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해질까 봐 고난을 주십니다. 어려움을 주시죠. 고난에 빠져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겸손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날 돌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시고 기도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17절입니다.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의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결국 요아스가 넘어지고 맙니다. 왜요? 아람 왕 하사엘이 쳐들어와요. 그런데 아람의 군대가 더 강력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모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왕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이 벌어지면 제일 먼저 뭘 했죠? 하나님을 찾아가 기도했습니다. 근데 요아스는 하나님을 찾아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만해진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어떤 일을 벌이냐면 역대적으로 있었던 자기의 선배 왕들, 자기의 조상들이죠. 그 왕들 때 쌓아놨던 성전에 있었던 금, 은, 보화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하사엘에게 다 드려요. 그리고 자기가 성전 수리하려고 모아놨던 그 은들 있죠. 그거 다 하사엘에게 줘요. 이거 먹고 떨어지라는 거죠. 용서해달라는 거죠. 제발 물러나 달라는 거죠. 근데 하사엘이 그 금은보화를 다 받고 알았어 하고 물러나요. 결국 성전 수리하려고 했던 그 모든 재물도 다 날려버린 거예요. 성전 수리도 안 돼.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아요. 이게 요아스가 넘어지게 되는 증거입니다. 요아스는 완전히 변질된 거죠. 그 교만함 때문에 완전히 넘어지게 된 겁니다. 애써 수리했던 성전 다시 악화시켜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있어요. 제가 몇 번을 설명드렸지만 우리는 겉의 성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성전을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내 마음의 성전의 회복이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지 말고 항상 예배 가운데 나아가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20절입니다.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요아스는 결국 신복들,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요아스의 말로가 비참하게 끝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여기는 이 열왕기하에서는 이 요아스가 왜 죽었는지 이유가 다 설명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되겠지만 역대하 24장을 보게 되면 요아스가 왜 죽었는지가 나와요. 요아스가 왜 죽었느냐면 여호야다가 누굽니까? 대제사장이며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 여호야다가 죽어요. 여호야다가 죽은 뒤에 그 여호야다의 아들 있지 않습니까? 아들을 요아스가 죽여버립니다. 한마디로 여호야다와의 관계를 끊겠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여호야다가 하나님 말씀을 늘 교훈했잖아요. 어릴 때 요아스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이면서 여호야다가 주었던 그 바른 말씀, 하나님의 교훈을 버립니다. 그리고 지멋대로 살아요. 그래서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교훈을 떠났기 때문에 교만해진 것이다. 하나님의 교훈을 떠났기 때문에 사리 판단을 잘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교훈을 떠났기 때문에 기도가 안 나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결론이 그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훈이 뭡니까? 성경의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떠나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서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